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 아침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한 감사가 우러나오고 또 선포되어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월인데 우리 한 달간 또 지난 한 주간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 하는데 안사 하는 분 안 계시죠? 계속 감사에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가 담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번 더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감사에 대한 이야기 많지요. 누구의 감사, 많은 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감사 중 하나, 예수님의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누구의 감사보다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알고 닮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도 감사하셨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4번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4번 등장해요. 늘 예수님이 감사하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4가지가 기록되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감사할 필요가 없으셨는데 특별히 이 4번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삶 가운데 4번의 감사 기도가 소개되니까 말입니다. 이 감사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장면들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감사를 확인하고 그 감사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의 감사라고요? 4번의 감사.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몇 가지겠어요? 4가지죠.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많은 무리가 들에까지 나갔는데 날이 저물게 되었답니다. 모인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장정만 5,000명 이상이었다 하는데 저들이 줄인데 음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무리 중에 있던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 소년의 손에 도시락이 들려 있었던 거죠. 도시락을 풀어보았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소년이 먹을 음식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축사하셨다는 내용이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기도 이후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 기도인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소식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많은 거 아닌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과 견주어 보세요.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면 이건 정말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적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감사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였으니까 우리도 이 감사를 담아가기 원하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주식을 잘 모르는데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요즘에 이제 AI가 성행하면서 반도체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 한 회사가 말입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대요.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의외 아닙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시는 분들.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사실 그것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더 좋을 줄 알았는데, 훨씬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조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잘해서 실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훨씬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적당히 벌어서 아쉬워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 기사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많이 가져도 더 갖지 못해서 실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적은 것에 감사하셨대요. 내 손에 지금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대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전등을 주신다.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주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갖지 못해서 불평하고 더 누리지 못해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약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감사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내 손에 쥐어주신 작은 것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정 중 하나가 나사로의 가정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가 병에 들게 되었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아쉬움과 섭섭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본문을 공동개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감사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지금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지나간 다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지나간 다음이라면,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라면 사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란 문제 앞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감사로 기도하십니다. 문제가 지난 자리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본문에 그 답이 있지요.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 늘 제 간구에 응답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한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현재형의 고백이에요. 이전에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간구를 듣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미 이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현지형의 주님을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말입니다. 주님을 처음 뵙는 것처럼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미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미 의렸던 주님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문제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예수님의 이 감사를 기억하며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장면이 있죠. 이 세 번째 장면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예수님 아든 성읍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러분 많은 성읍이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보이셨던 고을들, 마을들 말입니다. 21절, 22절, 23절에 그들의 구체적인 목록이 언급되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동네들입니다. 그 동네들에 주님이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더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수용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돌이키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절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에서만큼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11장 2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감사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것을 복음의 신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슬기 있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교만하고 광팍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즉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예요. 거절의 자리예요.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감사를 확인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패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과 실패 앞에서도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반응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하셨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이어지는 본문 26절에 있어요. 26절 이렇게 말씀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막히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약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빛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부유함을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혜롭게 살도록 가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거절 앞에서, 내가 경험한 실패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 앞에서 감사하셨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봄으로 감사하셨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우리도 거절과 실패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거절당하셨습니까? 혹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거절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지요? 약한 것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문제 앞에서 감사하셨대요. 세 번째는요, 실패 앞에서도 감사하셨답니다. 네 번째 예수님 감사는 어떤 장면일까? 네 번째 장면은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신 거죠. 만찬, 여러분, 만찬은 원래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식탁에 나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비장함이 느껴지죠. 왜요?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만찬 이후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모진 고난과 핍박, 조롱을 당하신 후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만찬은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를 아셨어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신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바로 이 자리에서 감사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가 지척인데 말입니다. 그 고난과 그 핍박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를 바라보며 감사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예수님의 네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명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진 핍박과 조롱, 십자가의 고통은 실로 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아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모든 이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아심으로 감사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시니 이것을 말미암아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올 때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가면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붙잡아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조금 있다 가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사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명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쉽고 편하고 빠르고 가벼운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일이 쉬워졌을 때, 편해졌을 때, 빨라졌을 때, 가벼워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사명의 여정은 반대일 때가 많아요. 사명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고 더디고 무거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하시면 그것까지를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오늘 이 사명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말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고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 얼굴을 보면 늘 얼굴에 감사가 있어요. 왜요? 이것이 사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사로 감당하시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어려움과 또 무거운 짐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그것까지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를 통해서 더 큰 감사와 감격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 네 가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네 가지인데, 제가 첫 번째 하면 함께 읽고 두 번째 함께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 둘째,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감사. 셋째, 예수님은 실패 앞에서도 감사. 네 번째, 예수님은 사명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감사가 이제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기적이, 응답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시되, 그것과 함께,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감사를 내 삶에 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고 깊은 감사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주님을 크게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